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모세는 그 자기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참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반드시 타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경고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세의 노력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삶이 안락하게 되었을 때 또 그 안락함을 위해서 내 삶이 분주하게 되었을 때 그 안락함과 분주함이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락함과 분주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던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자손들에게 가르치기로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던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가 야곱의 이야기라든가 요셉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을 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나 이런 그 것들이 별로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일을 현재와 미래로 전달하는 데는 항상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달을 하고 아들은 또 그 자식에게 전달을 하면서 그렇게
구전으로 이어져 내려왔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는 가사를 그 구전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작곡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래를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노래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하게 될 때 그들의 삶은 타락을 하더라도 노래는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노래가 나중에 그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게 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가 지금 타락함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았노라 하는 그런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도 그대로 모방을 해서요. 신앙의 경험들, 간증들을 찬송가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른 찬송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하나님의 역사,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노래로 그렇게 부른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오던 것을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도록 그렇게 한 의도는요, 꼭 노래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라든가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저는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신앙을 가르쳐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명기에서도 계속 가르친 것이 뭡니까?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쳐라입니다. 그래야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 자식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평안하게 될 것인데, 이 자식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 자식들의 미래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참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열심히 신앙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그동안 저 사람이 배웠던 그 내용들은 뭐고 훈련받았던 그 근거는 뭘까?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을까? 뭐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간혹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내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대부분이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환경이나 사정은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랬습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만족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지금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풍요롭고 안락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기가 어린 시절을 한번 가만히 회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풍요로운 그런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그 환경에 처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틈엔가 뭐 교회가 꼭 필요하냐?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굳이 뭐 더 필요한 것을 구차하게 구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 금융상품, 뭐 적금을 드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고요. 병원과 의사가 더 믿음직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요, 속사람에 관한 것들이 아니라 다 겉사람에 관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어도 결국은 내 겉사람을 충족시켜주는 것이지 내 속사람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겉사람을 충족시켜주는 여기에 우리가 붙잡혀가지고 내 속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으셔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사단의 역사가 아주 강력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차단된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 말씀이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도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하나님께로 꼭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게 하는 것, 비전을 갖게 하는 것,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여호수아는요, 지금 초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벌써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을 했고요. 그래서 그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에게 그 동편 땅을 이미 벌써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모세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재를 체험을 했고요. 또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기도 한 그런 아주 노련해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마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이제 얼마 시간을 앞두고요. 아마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했었던 것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는 기도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아마 기획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합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을 읽은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무기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면은요, 시간은 점점 지나서 누구나 다 그 삶의 끝이 다가오는데요. 그때 내 삶은 어떻게 결정이 되었을까?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그 삶의 끝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 겉사람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삶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이제 얼마 가지 않으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처음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가나안 땅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그 10명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처음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처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예전서부터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한 것을 다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또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하면서 지내왔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해 낸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상황에 위축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나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별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는요, 딱 두 가지 경우만 있습니다. 하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6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중에였었나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런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문제 앞에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당하는 그 어려운 문제도 결코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삶이냐. 29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당신의 다림줄과 같은 율법을 가지고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앞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으시더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내가 그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그런 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죠. 잘 먹고 잘 살찌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삶이 나한테 찾아오더라도요, 물론 그렇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부러 가난하게 되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지 아니면 넉넉한 상황에 풍요로운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주목은 너무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오해인데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러죠. 상대방이요. 너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그거 오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잖아요. 여러분 그거 오해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 얘기잖아요. 자기는 맞는데 상대방은 잘못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별로 그렇게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그거 오해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어리숙하게 내 반응을 지켜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그 집을 지을 때 그 선이 아주 직선으로 잘 되어서 지금 그 건축이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 줄입니다. 이 다림줄이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다림줄과 같은 율법을 쥐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법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형통한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체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림줄,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렙돈을 드리는 그 과부를 보고 막 칭찬을 하고 좋아하셨어요. 그때 많은 그 바리새인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종을 시켜서 그 동전을 자루에 한가득 담아가지고 그 성전의 헌금함에다가 쏟아 부었는데도 그런 것들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으시고 본척도 않으시고 그 과부가 두 렙돈을 성전함에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고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다림줄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그 판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때요. 내가 지금 굉장히 바빠서요. 그럽니다. 내가 분주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변명에 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으시고 전지하신 것을 믿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신다고 하면 그 은혜 앞에 그 은혜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지 됩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이 있으면 나는 가고요. 그곳에서 멈추라 그러면 더 이상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가라고 할 때 가는 삶, 서라고 할 때 서는 삶, 그것이 바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안락함이 찾아왔습니까?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락함이든 불편함이든
그것은 다 겉사람에 관한 것이지 속사람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사람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사람의 문제 앞에 내 속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다시 서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겉사람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아니, 이제서부터는 내가 속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환경을 보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말씀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진리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 아침에 읽고 설명을 듣고 그리고 묵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겉사람을 향해서 환경을 따라서 이 시대를 따라서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경계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망할 거야. 그 땅이 어떤 땅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안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망했다니까요, 여러분. 내 삶이 안락해지면 내 신앙도 좋아지고 내 삶도 안전해질 거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건 다 뭐에 관한 문제예요? 겉사람에 관한 문제예요. 내 겉사람을 안락하게 해주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끝납니다, 여러분. 그 환경은 또 바뀝니다, 여러분.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요. 그런데 내가 결단만 하면 절대로 안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 속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저들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속사람이 변할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겉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잘 되는, 우리가 보통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겉사람은 그럴듯해졌는데 그거로 인해서 속사람이 다 망가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진다고 하더라도요, 그 상황이 내 겉사람을 흔든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속사람은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그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나는 표대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허공을 치는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겉사람에 붙잡혀서 살지 않도록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